조용한 기도로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내 찬송 고개 들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한 주간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부터 무사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 작디 작은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인색해하며 악한 생각들과 불신앙의 행동들을 하는 때가 많습니다. 늘 자신의 이익과 이름만을 쫓아 쉽고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는 우리 죄를 진실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번성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8월 마지막 주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로 목표로 삼고 나아가고 있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근대의 성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7년 동안 배척당하였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시라는 믿음으로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도전하여 영국을 마침내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듯이 능력과 사랑을 주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광야의 길을 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막의 강을 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새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권능의 주님,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모범적이었던 우리나라도 잠시 누그러지던 코로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어 더욱더 힘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마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볼모로 서로 핍박하며 다툼 가운데 있사오니 지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미국과 중국과 인도, 중국과 홍콩, 한국과 일본, 남한과 북한 등 다툼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주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국회와 법무부, 검찰 등 다툼 가운데 있는 위정자들을 간섭하셔서 그들 모두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교회 학교 아이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누구보다 어린 양 하나를 위해 변치하는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 본받아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이 땅 위에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안타까워하며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영혼과를 위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목사님 귀한 사자 최기로 목사님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이 불이 되며 말씀이 소망이 되어 가정과 기업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사랑의 주님, 무엇보다 사랑정월교회 각 기관들은 물론 부목사님, 사모님과 전도사님 위에 지혜와 은혜의 성령 함께 내려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건강과 경제적 능력 함께 하사 물질적 어려움이 없도록 살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의 주님 진실로 바라옵기는 하루빨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주의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드린 것이 수망스럽지만 교회를 보호하고 또한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위로와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비대면 예배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희망의 향기를 온 땅에 품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느냐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죠. 오늘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느냐로 말하면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개선 행진과 많은 이 연관을 맺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로마가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이 개선 행진을 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개선 행진이 언제 있느냐로 말하면 한 5천 명 이상 포로를 잡든지 아니면 적군을 섬멸하든지 아니면 로마에 위협되는 나라와 단체에 대하여 더 이상 항거할 수 없는 바로 이와 같은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때 황제가 이 개선식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행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로 말하면 맨 먼저 군악대가 빤빠레를 울리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로마 신전의 제사장들이 정말 수백 명이 나와서 제단에 그 향불을 가득 피운대요. 그러면 온 도시와 거리와 가정 구석구석 이 향기가 온 이 도시에 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물 그리고 또한 포로를 앞세우고 개선 장군이 백마를 타고 입성하게 되어지고 개선 장군 뒤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우리는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큰 소리로 행진하게 되어지면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큰 박수로 환영한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개선 행진의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개선 행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만끽하게 되어져요. 승리한 장군은 가족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군사들은 오랫동안 전쟁에서 정말 힘들었던 그 삶 속에서 그리운 고향 가족들과 함께 만나 내가 이제는 살아 돌아왔다라고 하는 안도감과 생명을 얻어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기쁨 그리고 또한 군인들의 가족들은 남편과 그리고 또한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다라고 한 기쁨을 정말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개선 행진 이 시간에 이루어졌던 기쁨의 바로 이와 같은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같은 향기의 냄새였지만 그들에게
그 향기는 생명의 향기라기보다는 어떠한 향기였느냐 하면 앞으로 나의 생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과 죽음의 향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이와 같이 개선 행진을 빗대어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치 개선 장군, 승리한 군사들이 정말 그 향기를 통하여 기쁨의 정말 향기를 맡고 생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느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리에 설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한 크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다시 소망과 기쁨을 온 땅에 품어나갈 바로 이와 같은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서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조금 이해할 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서신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두 개만 나타나고 있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서신은 적어도 3편 이상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몇 번의 편지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요.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에 서신을 보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말하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할 때 글로에라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발생되었다라고 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그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은 글로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되었다라고 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수제자를 이 고린도 교회의 서신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치리하도록 이 디모데라고 한 제자를 보내게 되어져요. 디모데의 전서라고 하는 이 바울이 써준 그 서신을 가지고 교회를 방문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과 그리고 또한 다툼이 점점 심해져 디모데가 돌아와 바울에게 뭐라고 보고하냐면 바울 사도님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고요.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상황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를 엄중히 책망하기 위하여 편지를 디도라라고 하는 제자를 통하여 보내게 되어져요. 성경에 보면 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소식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7장 8절에 보면 이 고린도 이 교회에 이 전서와 후서 사이에 보낸 편지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7장 8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무슨 말인고 하니
고린도 교회 분쟁이 점점 심각해진다라고 한 소식을 듣고 디도에게 정말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이 점점 번져가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심하게 나무라고 책망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었어요. 바울도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마음의 조바심이 있었겠죠. 아까 읽어드렸던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갔느냐로 말하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다고 했죠. 이 드로아 지역으로 디도와 만날 약속을 하고 이 에베소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드로아라고 한 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성경에 보면 드로아라고 한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에 정말 목숨을 걸었던 바울로서는 이 좋은 기회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텐데 어쩐 일인지 바울은 드로아에서의 사역을 마치게 되어지고 어디로 나가느냐로 말하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가게 되어져요. 이 마게도니아라고 한 지역으로 나갔던 바울의 의도는 한시라도 디도를 만나고 싶은 바로 그 마음이 바울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고린도 교회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이 마게도니아로 찾아와 바울과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바울에게 디도가 뭐라고 말씀을 전하냐면 고린도 교회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점점 해결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죠. 이 기쁜 소식을 바울이 받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땅에 품어나갈 수 있는, 지금까지는 교회가 사회의 영향력을 많이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시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을, 향기를 온 땅에 정말 이 넘쳐나게 할 수 있을까요? 마치 로마의 그 개선 장군, 정말 개선하였던 그 승리한 군사들에게 그 향기가 생명 향기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세상에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정말 번져나가게 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땅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14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땅에 전할 수 있냐로 말하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전해주고 있죠.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정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승리한 군사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향불을 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를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느냐 말하면 바울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법이 있다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그 인도하심과 주님의 정말 그 기쁨을 바울은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늘 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날마다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느냐라고 말하면 정말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그 모든 어려움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심을 믿고 나가는 자들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땅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둘째,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느냐로 말하면 15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인데 제가 한번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향기라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로 말하면 좋은 냄새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나의 성품과 인격을 말하는 것인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그 성품과 그 인격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풍기는 그 향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요셉이라고 한 사람은 그 형들에게 미움받아 이제 그 버림받게 되어지고 노예로 팔리게 되어지죠. 요셉은 얼마나 많은 파란 곡절을 겪게 됩니까? 형들에게 팔리고 또한 보디발 장군 집에서 팔려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또한 배신도 당하게 되어지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요셉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답다. 여기서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은 단순히 외양의 모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웠던 그 순간순간마다 신앙의 지조와 정결을 유지해 나갔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이 정결함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통하여 신앙의 정결을 유지했을 때 정말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나타내듯이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의 정결함을 잃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인격과 성품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짐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 보면 혼잡하다는 말과 순전하다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혼잡하다라는 것은 이 어떠한 의미냐라고 말하면 품질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의미고, 순결하다는 것은 거짓된 것이 포함되지 않은 진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그 품격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정말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코람데오라고 한 말인데,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라고 한 뜻이에요.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말하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땅이 어둠에 차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정말 온 땅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정결함을 유지하며,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의 그 품격을 낮추지 않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의 아름다운 품격을 이어나갈 때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정말 아름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와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천국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비대면 예배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여 오늘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교회와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마음에 늘 믿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신앙의 정결한 아름다움을 날마다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자녀와 백성 되게 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